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호세아서에 대해서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소선지서에서 북쪽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딱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호세아였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 이 이미지를 사용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했었죠. 그리고 이 관계를 파괴하고자 하는 애인, 곧 우상, 바알을 탐닉하지 말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래서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 1장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이걸 정리했던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부부 외의 남녀가 육체적인 성관계를 탐닉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음란이었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모든 현상을 다 고발하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한다고 백성들에게 호소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내용들 중에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길래 초장부터 그렇게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삶의 모습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같이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호세아 그리고 아내인 고멜은 각각 호세아는 하나님,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고멜은 계속해서 남편 호세아가 아니라 하룻밤 불장난 같은 그 애인인 바알을 굉장히 많이 탐닉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더 강렬하게 원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바알을 원했을까라고 할 때는 그 바알을 예배하는 바알 제의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탐닉, 굉장히 강렬한 그 쾌락,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인간에게 큰 유혹을 주는 것들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보듯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유혹을 줌과 동시에 파괴 또한 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르게 사용할 때는 하나의 선물, 복이 되지만 그렇게 사용하지 못할 때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 책망, 평가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상황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아수르가 고대 중동 모든 상황을 다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늘 언제나 강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 약해졌어요. 이 시기에 아수르의 힘이 살짝 약해진 틈을 타서 북왕국 당시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땅을 굉장히 많이 넓히고 국력을 강화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봤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굉장히 잘 누리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강하다. 물론 땅은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강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도 누리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감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대상인 바알을 향해서 감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다, 우리에게 주었다가 아니고 바알을 열심히 따랐더니 바알이 주었다라고 백성들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예배 안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알이 같이 섞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예배드리는 그 방식은 바알을 예배를 드리는 그 바알 제의에 해당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시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바알을 더 열렬히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더 강하고 더 자극적인 성관계를 맺고 싶다. 성전 안에 있는 그 여사제와 함께 모든 걸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걸 백성들이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5절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5절입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구별된 존재이니 너희도 구별되어라 라고 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전혀 구별된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보게 되는 겁니다. 백성은 무엇이 하나님이고 무엇이 바알인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제는 완전히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곧 바알입니다. 남편보단 애인이 더 자극적이거든 이러면서 바알을 훨씬 더 탐닉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아무런 죄책감을 주지 않았던 것이 바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구별되어 살아야 되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윤리적인 측면도 굉장히 심하게 엄청나게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하지만 바알 종교에 있어서는 why not이 되는 겁니다. 더 즐겁게, 더 쇼킹하게, 더 자극적이게 너희들의 삶을 누려라, 즐겨라. 거기에는 그 어떠한 윤리적인 책임도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 입장에서 바알을 예배하는 것은 손발에 다 묶여있던 족쇄를 푸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들이 누리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바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주인, 남편 이런 거를 의미를 합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을 예배한다, 내 주인을 예배한다, 바알이 내 남편이다, 이런 식으로 백성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백성들이 하는 그 행동 꼬라지를 맨날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기가 찰 노릇인 겁니다. 어디서부터 이걸 도대체 어떻게 고쳐야 되고 손을 써야 하냐라고 하는 그러한 골치 아픈 일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겁니다. 바알에 완전히 미쳐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남편으로서 아내가 자꾸 남편을 버리고 애인만 쫓아다니는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고자, 남편에게 시선을 돌리게 하고자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그 길을 막아버리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계속 따라갈 때 그 길을 막고 가시를 내고 막 이런 걸 통해서 글로 가면 안 돼, 거길로 가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실 거라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통해서 하나를 깨닫는 겁니다. 아무리 바알을 열심히 예배한다고 생각을 했고 한다 하더라도 뭔가 내 손에 쥐는 게 없는 겁니다. 분명히 여태까지 알기로는 바알을 열심히 예배하고 바알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줬을 때 뭔가를 누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손에 아무것도 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애인만 따라다녔더니 남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 그래도 남편이랑 있을 때는 이거보단 나았거든 이라고 하면서 본 남편, 진짜 남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반응을 보일 것이다. 백성들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그렇게 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백성들이 지금 누리고 있던 것이 있었어요. 곡식, 새 포도주, 기름, 금과 은, 이 모든 것들,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더 줄게가 아니고 내가 가정마다 방문하면서 모든 것을 도로 회수하겠다, 다 가져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를 통해서 누가 정말 그 물질적인 것들을, 누가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을 준 것인지 한번 너희들이 직접 삶에서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리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그 악한 일, 악한 길에서 행하는 것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있을 때 국가가 강해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아내인 이스라엘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계속 준 겁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계속 줄 수 있는 걸 주면서 좀 따라왔으면 좋겠어,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했는데 아내 입장에서 뭔가 다 받았어요. 다 받고 나서 이거는 애인이 준 거야 라고 하면서 자꾸 이상한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집집마다 다 방문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을 도로 가져가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백성의 반응이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이 다 줬는데 다 준 것을 바알이 주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걸 가지고 바알 이걸 좀 더 받아주세요. 이걸 받고 우리에게 뭔가를 더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줄 수 있는 거 다 줬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완전히 바알에게 맞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2장의 상황 가운데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오늘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인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 이거는 나의 능력으로 내가 뭔가 하고 있는 다른 그 무언가를 통해서 얻고 누리고 있는 것이지 주 여호와께서는 거기에 숟가락 얹으시면 안 되죠 라고 하는 반응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하는 것들이 다 나의 인생의 바알을 통해서 얻은 것이다 라고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바알을 위해서 이걸 다 투자하겠다 라고 한다면 오늘 호세아서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에서 우리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 나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 삶의 고백이,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꾸 엉뚱한 데다가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꾸 바알이 주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 모든 것들을 집집마다 방문해가지고 어떻게 가져갈 거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1절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물론 우리 명절은 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명절을 즐기기 위해서는 곡식이나 과일이 필요하죠. 이 추수한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고 수확도 잘했으니까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명절이나 절기 같은 것들을 지킬 때 반드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감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것들을 회수해 감과 동시에 안식일, 명절, 절기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없애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면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더는 감사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곡식, 과일,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겠다라고 하시면서 한 번 더 강하게 언급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일전에 한번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같이 나올 때는 물론 이것이 기쁨, 풍성한 수확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죠. 평화, 구원, 태평성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 2세가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정말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울창했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역대급으로 나라의 땅을 넓혔고 그만큼의 국력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에 평화를 주었습니다. 그러니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풍성했다라고 하는 비유가 딱 들어맞아요. 북왕국 시대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겠다, 전부 다 싹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나무 두 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건 다시 바꾸어 말하면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번영, 평화, 안식 이런 거를 내가 다 없애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눈에 보이는 평화와 번영이 바알로부터 왔다고 너희들이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그러면 이거 없앨게, 없애서 정말로 바알이 이거를 너희들에게 내가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자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 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에게 값으로 줬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몸 팔아 얻은 돈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샀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바알을 그렇게 열렬히 예배했더니 바알이 그렇게 열렬히 예배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줬다라고 너희가 생각하니까 그럼 내가 이거 없앨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누가 참 신인가가 드러나게 되겠죠. 누군가는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구별되이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면서 몸을 섞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바알을 따라가고 바알을 예배한 그 날수만큼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이 어느 기간만큼 얼마만큼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서 다 보시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세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바알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그 우상 숭배, 그 육체적인 모든 행위들을 다 보시면서 세웠다가 그 날수만큼 너희에게 벌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와 단 그 1g이라도 타협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날수만큼 심판을 하겠다. 삭감 없다. 나한테 이날보다 좀 더 적게 벌레를 주세요. 이런 거 나한테 절대로 통하지 않아. 나 이미 얼마나 너희가 그만큼 나아갔는지, 그만큼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 전부 다 기록해놨거든. 이라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죄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모든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것이죠. 아내를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가져가 가지고 아내의 삶을 지금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너무 폭력적인데 이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좀 좋게 말하고 타이르면 좋은데 이렇게까지 다 빼앗아가서 삶을 황폐하게 만들면서 이제 알았니? 라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좀 이거밖에 방법이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좀 던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번영과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아내의 삶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서는 날마다 고통과 괴로움만 있겠죠. 그 어디에서 기쁨, 감격, 감사 이런 거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야 그 장소가 오히려 백성들에게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분명 백성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황폐하게 된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외적인 요소들을 다 털어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광야와 그 거친 들에서 홀로 남았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을 할 수가 있고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소망의 장소가 된다. 광야가 그렇게 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건 결국엔 괴로움의 골짜기 이런 겁니다. 고통의 골짜기.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삶은 아골 골짜기와 다름없습니다 라고 외칠지라도 오히려 그 장소가 소망의 문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함께 살아갈 때, 백성과 관계를 맺을 때 이 광야라는 장소가 물론 좋지 않은 의미로도 많이 사용을 됩니다만 성경에서 백성과 하나님, 아내와 남편의 신혼 생활을 누리던 곳이었다라고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광야에서의 삶이 너와 나의 신혼의 삶이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챙겨주시고 부어주시면서 서로를 알아가던 그때의 그 광야가 오히려 신혼이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그 광야 시절에 오히려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바르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그렇게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신혼의 생활을 즐기며 나아갈 때 백성은 이제야 드디어 진짜 남편이 누구였는지를 깨닫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합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바알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그 번영과 모든 것에 완전히 미쳐버려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때, 그 광야에다가 처박아 넣을 때, 바로 그때에서야 비로소 백성은 하나님이 내 남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는 너희들의 기억 속에서 바알이 생각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태까지 그 잘못 나아가게 만들었던 그 모든 근본적인 원인을 싹 다 없애겠다, 기억을 말소시켜 버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결혼을 여러분 아직 안 했지만 그냥 상상을 해볼게요. 자,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했어요. 다 결혼을 해가지고 각자 남편과 아내가 있다라고 자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선 얼마 안 지나서 나의 상대방이죠, 남편이나 아내가 자꾸 밖에 나가가지고 외간 남자, 외간 여자랑 불륜을 계속 저지릅니다. 밤마다 막 미쳐 날뛰어요, 이 사람이.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상대방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고 얼마만큼 품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 관계를, 부부관계라고 하는 거, 남편과 아내가 같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 관계를 여러분들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어가고자 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야 이건 좀 힘들겠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어간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을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전처럼 대하기란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비록 너희가 그러한 일을 행했다 하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내 아내고 나는 여전히 너희를 품을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너희를 빼앗아갈 수 없고 나는 그 누구도 빼앗기지 않을 거고 너희는 무조건 내 거야. 나는 너희를 영원한 내 아내로 삼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 본인의 의지를 굉장히 강력하게 드러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된 사랑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품고 막 하나님은 뭐 얼마만큼 다치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품고자 할 때에야 비로소 백성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었군요, 여호와가 이런 분이시었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아내를 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시공간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폐역한 짓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밤마다 다른 상대방을 바꿔가면서 만나는 그 상대방, 결혼 파트너,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겠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비유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너희가 비록 그런 짓을 했다 하더라도, 나를 버리고 바알을 따라가면서 그런 파렴치한 짓을 행했다 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를 내 아내로 삼을 거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던 그 이름이 정말로 어떻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백성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아내로 삼아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인간의 공로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아무 데도 들어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쭉 호세아가 논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너를 영원한 아내로 삼을 거야 라고 할 때 뭘 잘했다고 아내로 삼겠다는 겁니까? 오히려 이혼이나 안 하면 다행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굉장히 강하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하고 마르지 않는 사랑을 끊임없이 그 아내에게 공급하게 될 때 백성은 그때에야 비로소 그 사랑을 깨닫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거를 믿고 확신하고 그걸 바라보고 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5장에 굉장히 유명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내용이 있죠. 대략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아버지는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내가 좀 돈을 받아야 되니까 유산을 나에게 좀 주십시오 라고 해가지고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들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돈을 다 써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삶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자 이 둘째 아들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품삯을 받는 품꾼으로 돌아가가지고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일하는 어떤 파트너 관계식으로 그냥 일했으니까 돈 주세요, 난 이렇게 살게요 라고 하는 식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이 아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회개의 돌이킴이 아니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아버지는 날 받아주겠지, 아들인데,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주시는 걸 가지고 일하면서 먹고나 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쭉 먼 길을 돌아가다가 딱 고향 마을이 보여요. 근데 저기 멀리서부터 웬 어르신이 막 정신없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딱 가만히 보니까 점점점 다가오는 사람의 형체를 보니 자기 아버지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달려와가지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나를 욕하고 때리고 막 온갖 행동을 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달려오자마자 둘째 아들을 꽉 끌어안아 줍니다. 굉장히 따뜻하게 아들을 맞아주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안아주는 것을 경험했을 때야 비로소 회개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아들이 하게 되는 거죠.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생각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 받고 일하는 관계로 지내야겠다라고 했다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 둘째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입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끌어안는 이게 있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든 살궁리만 하던 자였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사람답게 뭔가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만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진한 사랑을 경험하자 진심을 다해서 아버지께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보게 되죠. 그러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7절에서 간단하게 좀 나왔죠. 내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회개하는 장면이 진정한 회개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나중에도 좀 보겠지만 이 호세아서에서 백성들의 회개는 굉장히 대충합니다.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대충 고백하고 그냥 넘어가야지, 굉장히 불성실한 태도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머릿속에서는 형편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본 남편 좀 찾아볼까? 그럼 뭐 좀 주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아는데 라고 하는 생각, 늘 이해타산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영원히 너희를 내 아내로 삼아가지고 같이 광야에서 신혼생활을 지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들에게 계속 쏟아지고 함께하게 되자 그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전에는 그냥 본 남편 정도였는데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까지 결국엔 백성들이 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호세아 2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매개체는 우리 눈에 좀 가시적으로 보이진 않을지라도 충분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돌이키게끔 만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다시 세우고 회복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원한 그 마르지 않는 사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알을 따라가고 우리의 욕구와 만족만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탕자처럼 방탕하게 살고 이스라엘처럼 헛건날 밤마다 막 애인이랑 자러 나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르지 않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심으로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좀 나와라고 말씀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백성은 이제 깨닫는 거죠. 주는 내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내니까 백성과 아내다운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하는 그 깨달음까지 가게 될 거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회복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중에 이름이 좀 여러 가지로 불리긴 합니다만 존 칼빈 혹은 장 칼뱅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살다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인용 구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정해주신 것들 가운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추구하지 않을지를 놓고 그분과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올바른 삶의 영적 기초는 마음 깊은 곳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함으로써 거룩함과 의로 나아가는 것이다. 원하는 만큼 나아가지 못해도 어제보다 오늘 더 멀리까지 간다면 우리의 노력은 조금도 헛되지 않다. 그러니 진실함과 단순함으로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목표를 갈망하자. 라고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진 자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보게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우리와 똑같아가지고 도저히 앞뒤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같은 종류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우리하고는 좀 다르네 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온 자연계가 만물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내 아내고 내 백성이고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과는 다른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삶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삶 속에서 구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